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지 않으시군 또 마음에 심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살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입었던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대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이 무엇일까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주님께 말했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게 나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줬던 이 답은 정말 쉽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다 버렸는데 무엇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배를 상속받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배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영생도 얻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려우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중요한 답을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계명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말하죠.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되라라고 요구하셨던 거죠. 자, 그럼 이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의 요약이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그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니 지명하여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부자 청년의 먼 훗날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이 30년, 40년 후 부자 청년이 가졌던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어요. 누구와도 그걸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부자 집에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로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아침이면 식사 끝나고 설거지 다 하면 통에 담긴 그 설거지 물을 가지고 대문 밖에 텃밭에다 쫙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고 나면 개들도 오고 닭도 오고 오리도 와서 그 음식들을 먹죠. 그걸 생각하면서 부잣집에서 버려진 음식물을 먹고 산 나사로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자는 여전히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물을 즐기며 삽니다. 그리고 죽지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도 죽고 부자 집 앞에서 그렇게 헌데를 많이 가지고 와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로 겨우 연명하던 나사로도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22절이 이렇게 말하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장사되었죠.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장사됐단 말도 안 해요. 아마 버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그네 무덤에 묻혔거나.
근데 부자는 장사되었다는 것이 정식으로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호화롭게 살고 자기 가진 재산으로 호화롭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음부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볼 수 있네요.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음부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불꽃이 가득하고 그 불꽃 속에 부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오죽하면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에 찍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당하는 그 불로 인한 당한 괴로움이 얼마나 컸냐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아마 용광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온도가 부족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자의 부탁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살았을 때 너에게 영생을 얻고 내 품에 안길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 그때를 기억하라. 이제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지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불 속에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렁텅이는 서로 오고 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아직 살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기 앞에 이 해결해야 할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결해야 할 구렁텅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 구렁텅이는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예 방법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도 모르고 부자처럼 그냥 죽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이 구렁텅이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하지 죽은 후에는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해결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이제 깨닫는 거죠.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내 형제 5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구렁텅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따로 보내지 않고 부자에게 이미 보낸 사람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그게 누굴까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누구도 그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도 누구도 듣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데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들을까요? 그들 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요. 마르다의 오빠, 그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신기하게 쳐다만 볼 뿐 듣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더라. 예수님과 함께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보아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 이것이 모세를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으면 들을 방법이 없고 따로 방법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천천히 볼게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36절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계명이 무엇이고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 모세 오경이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서, 선지자가 와서 선포했던 메시지, 가장 최후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바로 이 사람들은 요단강가에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세 율법,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성경이 집약되고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집약됐을 때 두 가지 계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계명이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에 함축된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니, 그렇게 지키는 것 말고 진짜 지켜라.
진짜 지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실천하는 삶, 그리고 나를 따르며 내 제자가 되는 삶, 이 삶이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영생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나 부자나 똑같이 이 율법의 앞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켜라. 2가지 계명을 지켜라. 부자가 선생님, 아버지, 우리 집에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 5명의 형제에게 가서 제발 좀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할 때에 너희에게 이미 보내준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여기 오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면 여기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도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나 있는 이 구렁텅이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음부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브라함 품만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결할 수 있고 죽은 후에는 결코 그 결과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면죄부,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이 죄가 면제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죠. 죽은 사람의 운명을 살아있는 사람이 바꿔준다고 그러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에게 죽는 것은요 이미 정해졌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심판을 면하려면 죽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은 후에는 결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기 전에 해결하는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이미 드러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모든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메시지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아까 그랬죠. 부자 청년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요.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한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어서 내 제자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킬 수가 있고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넓게 설명해 놓은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시작점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아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부자 청년에게는 없었고 또 죽은 부자에게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 삶을 출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자의 삶의 시작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거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단회적으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다 누구를 생각하기 위함입니까? 장차 나타나게 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죄를 씻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지하여 자기 죄를 씻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같이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어디서 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옷을 어디다 씻었습니까? 예, 자기의 더러운 의의 옷, 자기의 행실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다 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은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에다가 자기 장막을 치셨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의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서 또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까? 예, 죄 사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죄 씻음이 없이는 결코 시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또 거기 모여든 율법사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죄 씻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 씻음이 이루어질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은 자가 천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7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부자는 어때요?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부자, 음부에 있는 부자는 너무 목이 말라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찍어주세요. 그래서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7장 16절에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와, 이 말씀이 이 죽은 부자에게 주시는 정답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헌대를 많이 갖고서 그거 치유할 수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밥상에서 버린 설거지 찌꺼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지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그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사로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쳐다볼 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에게서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 죽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아 다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떡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출발점이죠.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건 약속입니다. 39절 보니까 이건 약속이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씀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갖고 부족하지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보호자 내 귀퉁이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이 짐승을 갖고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진 겁니다. 전에처럼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을 보면 답이 보이겠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사는데 그 삶은 새로운 삶이요 이전 삶은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 삶은 계명을 들고 다니는 삶이라면 이제는 그 계명대로 사는 삶입니다. 전에는 율법에 눌려서 지키지도 못하고 얽매인 삶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죄 사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을 통해서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부자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따라서 사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척하는 것은 도의 초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환란이 닥치면 금방 알게 돼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다는 겁니다. 이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18절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 마귀, 사탄.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귓가에서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다 드러난다. 돌밭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 지키며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지만 뭘 정리 안 해서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을 정리하지 않고 들어서 그 말씀이 자꾸 세상과 부딪히다가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죄 사함을 가져오는 회개를 온전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아볼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죠. 이제는 죄 사함을 얻도록 회개해라.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율법이 없던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여기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바나바가 어디 있던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죠. 그런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기 혼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소에 가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오죠.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양육하고 훈련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했던 그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쳤겠죠. 무엇입니까? 먼저 초청해서 죄 사함을 얻도록 회개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서 회개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뒷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뭡니까? 자기 중에 있지만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랑 똑같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그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합니까? 예수 닮은 모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출발점에 서서 스타트를 끊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맑게 씻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것 없이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는 척 가지고는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라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가장 먼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율법의 형식에 찌들어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죄사함에 이르는 법을 알려주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요단 강가에서 나타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그가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묻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잘 모르고 율법과 선자의 메시지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애우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유대인 회당에서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그들도 다니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다른 증거를 가져오지 않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성경 구절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죄 사함에 이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유대교회에서 있었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죄를 용서받아야 할까요? 어떤 죄를 용서받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것,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았던 모든 것이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가 지은 자범죄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습성 가운데 또 이 죄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구렁텅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구렁텅이는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죽기 전에 여기서 해결해야 하고요. 나사로나 죽은 부자처럼 죽은 다음에 그 문제를 되짚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핀 말씀들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첫 단추를 끼우지 않고 여기까지 하는 척하고 살아왔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 덮어두고 있는 죄 문제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회개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 틈에 나도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메시아로 받아들였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미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면 아직 내가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는지 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